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계절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열정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로막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또 믿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겁내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도드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오늘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랑스럽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세예요. 모세. 제가 정말 닮아가고 싶은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담대하면서도 또 온유하고 또 뛰어나게 리더십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면대면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영성이 깊고 정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설령 생명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한테에게는 아주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과 정복의 모든 대과업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것도 모세의 큰 업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른 후계자를 세워놓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 선대에 했던 모든 그런 업적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대형 교회들도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 교회가 아주 그냥 사단의 그런 놀이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얼마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좀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모세의 눈에 들었을까? 여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자기의 직분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 해도 하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내 후계자로 내 직분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걸 가끔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마음에만 들었던 것은 아닌 것 같지요. 그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오히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한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리더는요, 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이 배웠다든지, 좀 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강한 카리스마가 있든지, 아니면 집안 배경이 좀 괜찮다든지, 하물며 좀 잘생긴 일이라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자는 비록 그가 출신이 좀 하찮다 하더라도, 공부를 별로 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져야 해요. 혹시 어떤 분은 제가 무슨 리더는 그냥 여기 자리나 지키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불충한 것이고 나태한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꼭 여기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그룹이나 모임의 장이 되고 그런 어떤 리더가 돼야 된다, 책임자가 돼야 된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꼭 우리가 지금은 참 나는 지치고 힘들어요, 정말 나에겐 기운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뒤에 나와 동일한 그 어려움을 가진 자들을 다시 내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 그 자가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반드시 이 세상 나라에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든지 반드시 리더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리더가 한 사람 세워졌을 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바른 리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온 회중 가운데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가 단 한 사람 최고의 리더로 세워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보면서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좀 덥지 않습니까? 이걸 좀 살짝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의 시종의 역할을 그가 충실히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여기 수종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책은 개역 한글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뜻이 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발이 되어서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굳이 비교해 본다고 하면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한 자다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홍해를 건넌 모세는 물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으로 종종 비유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해석하곤 합니다. 중요도에 있어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여호수아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리더를 도와서 조직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시즌에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워진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의 리더도 그렇고 다음에 세워질 리더도 그렇고 모두 다 주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지금의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아랫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회사에서 부하 직원하고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젊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자신의 윗사람하고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늘 충돌해요. 늘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늘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이 리더로 세워졌을 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자꾸 리더의 흉을 보고 단점을 들춰내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리더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랫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리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딸들을 데리고 앉아서 아빠 험담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태도는 아닐 거라고 제가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모든 모임에서 충분하게 리더를 도와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리더가 잘해야 뭐 순종할 마음도 생기겠죠. 그런데 그 리더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리더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잘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인격이 개차반이어도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주 필요했던, 중요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필요한 능력은 AI가 다 해요. 컴퓨터가 다 해요. 실력이 중요한 세대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윗사람을 도와주고 아랫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더욱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리더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도 잘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 눈에 띄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리더의 자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오직 영적인 일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뭐냐면 성막이 다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세운 장막의 천막 같은 것으로서 이스라엘 진, 이제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들은 다 거기서 백성들이 머무는 거죠.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이게 구별된 장소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 회막에서, 이제 회막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 뒤에 작은 천막 같은 것이 이제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회막에서 모세는 많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던 그 시간도 다 끝나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장들도 모세도 다 퇴근한 시간에 여호수아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그 회막에 머물렀어요.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했던 그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자기도 한번 앉아보고, 모세가 기대어 섰던 그 벽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모세의 포즈를 자기가 좀 취해보기도 하면서 자신도 바로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여운조차도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버리고 싶었던 그 갈망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임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정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전 존재는 업그레이드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망이란 말이 조금 어렵죠. 보다 쉬운 단어로 제가 바꿔보면 그건 열정이고 강한 열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정을 하나님께로 영적인 일로 쏟지 않으면 그 열정은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신의 열정을 잘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열정이 어디로 쏟아지겠습니까? 보나마나 게임으로 쏟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거짓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도 멀어지고 모든 선한 것으로도 멀어지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당연히 아주 지옥의 산물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열심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늦은 시간까지 그 회막에 머물렀다고 해서 늘 매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충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반드시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배가 머물렀던 그 장소, 그 공간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공간을 더 사랑하고 더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보다 적극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잠깐씩이라도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들러서 이렇게 앉아있다 가세요. 기도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부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시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이 장면은 지금 뭐를 묘사한 것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 아래 머물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 정상에서요 40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마침내 그 십계명을 받아오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정상까지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중간 어느쯤에 머물러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상은 오로지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거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였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자, 이게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모세가 거기서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회당을 하나 세워놓은 것이고, 이런 돌산이에요, 돌산. 정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예. 자, 그 지금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상에 있는 그 이제 쉼터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쉼터 메뉴판에 저렇게 한글로 라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시내산 등반은 몇 시에 시작하냐면 새벽 1시에 시작해요. 밤 아침 7시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덥고 정말 그늘 하나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산에서 그가 40일을 혼자 기다린 것입니다. 사막은 밤에는 몹시 추워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지만
지금 모세가 나 40일 후에 올 거야 라고 약속하고 올라간 길이 아니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요. 무작정 지금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는 스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야 뭐 그렇다고 쳐도 여호수아는 도대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하며 이 스승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모세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과연 저 산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혹시 나의 스승님은 나를 두고 내려가 버리신 건 아닐까? 예? 먹을 거, 입는 거, 뭐 마실 거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스승 모세가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은 아닐까? 날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시간들을 이 여호수아는 견뎌낸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모세가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야 이들의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세웠던 그 아론과 훌조차도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자 이들은 모두 다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우 어쩜 이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백성들을 탓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찌 된지도 모르는 그 지도자를 기다려야만 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에 가려서 구름 저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의 한계인 40일 동안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여호수아는 잘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고독, 고립의 시간 이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나는 이기고야 말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포기하고 내려가 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괴롭고 무서워서 막 소리내어서 울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올 거냐고 원망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시로라기 같은 믿음으로 오늘만 견디자. 오늘만 하고 견뎠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모세에겐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겠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처절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기간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두 다 이 부재와 고독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신앙의 스승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혹시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그러면서 답답한 그런 시기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안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만 같은 그 시간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높으실 것이에요. 침묵처럼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자를 하나님은 마침내 사용하십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냥 소리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야 하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그 시련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 자가 바로 내일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그 부재의 시간이 임재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다 처리해 주시면 우리 믿음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라는 게 아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진짜와 가짜 옥석을 지금 가려내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역시도 모든
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절규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고 부재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거. 살지 않았으면, 죽었으면 어찌 리더로 세워졌겠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거부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실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작년의 세대 중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리더를 세워야 하는 그 시기에 거기에 없었다면 어떻게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조직과 단체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오래 있어서 그 조직에 유익을 끼친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그 부서에 오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항존직을 장로나 권사나 이런 거 임명할 때는 정말 말이 많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참 왕왕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천지백갈이죠. 다 내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결국은 리더로 세워주지 못합니다. 언제나 손님이고 언제나 객인 것입니다. 물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깝게 생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 스스로 때려치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솔직하게 말하면 절대 우리 드림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잘 붙어 계셔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이 안 나오신다면 좀 섭섭하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조직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해요. 인간사 살아가는 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기 가면 더 나을 것 같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점은 어디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언제나 있어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우리 영향력을 좀 키워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충돌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그리고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가만 보면 넘어질 때 보면 항상 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자꾸 어떤 문제에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성장하라 하는 말씀인데 그럴 때마다 주저앉는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종종 이제 운전을 하고 서울로 나갑니다. 그때마다 길이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기 시골에서 살다 보니 길이 막히면 전 너무 답답해서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좌우를 살펴요. 이쪽 길이 잘 빠지는 것 같으면 얼른 이제 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꼭 내가 들어가고 나면 여기가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답답해서 참 이러고 또 이쪽으로 딱 방향을 전을 딱 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또 거기가 또 막혀요. 그럼 제가 혼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잘 살아남읍시다.
내가 문제인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많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잘 성장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먼저는 현재 리더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 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재의 구름 저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자라나서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리더에게 잘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조직에서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게 하시며 영적인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재와 고독의 순간에도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그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일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 일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